여러분,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은 운명이나 우연한 것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섭리로 만사를 지배하신다. 그렇게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습니다. 운명이나 우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섭리로서 만사를 지배하신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연이란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만물을 붙드시는 것을 우리는 보존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통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보존과 통치를, 그러니까 이 섭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서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틀을 가지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출애굽의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셨어요. 주전 1450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대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찍과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데 이적과 기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재앙들이 벌어졌습니다. 피가 나일강을 덮고 이와 개구리와 파리떼가 온통 뒤덮어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는 이제 맞으면 직사를 하는 우박이 이 들판의 모든 생물들과 식물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 재앙이 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이 애굽 전역을 강타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정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는 살았던 것입니다. 이 구원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하나의 모델이죠. 그런데 둘째로, 과거적 의미에서 본다면 출애굽의 유월절이 과거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유월절을 준비하셨죠. 새 유월절. 출애굽의 유월절은 하나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구원의 유월절, 즉 죽음에서 건짐받는 참된 유월절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건져내시기를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채찍과 핍박과 그리고 신음에서 건져낸 사건이라면, 새 유월절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낸 참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의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었다면 새 유월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것, 그 피를 마음에 바르는 자는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유월절은 어린 양이, 그 출애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은 짐승이었지만 새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미래의 하나님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역사가 완성된 이후에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기쁨의 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식사가 가장 완전한 식사입니다. 출애굽의 유월절의 식사는 그때도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집안에서 그 잡은 어린 양을 가족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 식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좀 더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과 잔을 가지고 성찬식을 행하는 것도 완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는 분명하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새 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잔치자리, 완전한 식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출애굽의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새 유월절, 그리고 하늘나라의 잔치자리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관계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고 두 번째가 가룟 유다고 세 번째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 아무개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참여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드림으로 참여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노래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됐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일전에 서울대 김병종 교수하고 대담을 나눈 이야기 가운데 피와 땀과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한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땀은 가난에서 벗어나 번영을 이룬 산업화를 뜻하고 피는 억압에서 풀려난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와 땀이 이 땀과 이 피가 하나가 되어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한얼마, 천리마의 힘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이 피와 땀이 분열의 피눈물이 됐다는 거예요. 분열의 피눈물, 대립과 분열의 피눈물이 우리 사회가 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쳐서 인간관계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용의 눈물,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의 눈물 한 방울이 아닌가 싶다는 그 얘기를 이어른 교수가 했습니다. 저는 동의하는데 이 눈물 한 방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정의라고 외치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아니라 정말 눈물 한 방울이다. 그게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대립화되어진 이 상황, 철저하게 양극화되어지고 대립화되어지고 갈등의 길을 깊어가는 이 대립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 방울의 눈물이다. 여러분, 이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화도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해서 사는데 여자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사회에서는 경력 단절의 어떤 그런 여자로서, 한 사람의 약자로서 살아가는 이 김지영이라는 사람을 부각을 시키죠. 그런데 이 김지영이라는 사람이 정신 이상이 생겨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정신 이상이 생겨요. 그런데 이 김지영을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있죠. 그게 말은 뭐냐면 친정엄마의 눈물이에요. 친정엄마가 자기 딸을 끌어안고 울어요. 아이고, 네가 어떻게다가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서 딸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 통곡과 그 눈물, 그게 사람을 세우죠.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피와 땀과 눈물을 다 들이셔서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셨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무명의 아무개도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뭔지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원하셨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집을 그 장소로 쓸 수 있게 내놓아 드린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한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찢으신 살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흘리신 피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나중에 성찬을 행할 때에 어떻게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장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사역을, 그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한 바퀴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서. 그의 헌신을 통해서 한 바퀴가 굴러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한 바퀴가 굴러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마지막 등장인물인 유다는 악한 참여자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봤죠.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약속하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여전히 주님의 제자인 척을 하고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자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마저도 여전히 신실한 제자인 척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울면서 엎드려 회개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잠시 마음을 잘못 먹고 선생님을 팔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그들에게서 받은 은 30이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흐느끼면서 회개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충실한 제자처럼 행동하고 위장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탄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면 과연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가? 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팔 것을 작정하셨는데 유다는 악역을 행한 것뿐이지 그에게 책임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유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매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2000년 동안 수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게 두 가지로 그 연구의 흐름을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설명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 이론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예정론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약점은 인간의 책임성이 상실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로봇이나 꼭두가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 인간의 자유,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반대 사상이 바로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결정이고 인간의 책임이다. 인간이 자기 행동과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의 사상입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사상이 극단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그게 바로 뭐냐면 이신론이 됩니다. 데이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신론, 이치의 신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이후에 시계가 그 자체 안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 자체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게 바로 이신론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이론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 차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영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고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손을 뗀 하나님이 결코 아니심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양자의 그 설명을 들었지만 이론들 설명을 들었지만 성경에 나온 것들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두 번째, 그러나 인간은 결코 로봇이나 꼭두가시가 아니다. 셋째, 성경의 주장은 인간은 그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립적인 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되는데, 즉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거기에 벗어난 것은 우연이나 어떠한 그런 것은 없으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인간은 자기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이 두 가지의 이 말씀이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간의 자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간의 자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지만 결코 사람을 강제적으로 외부에서의 강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지만 외부의 강압이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을 인격적인 존재를 다루시는 방법은 그 인격적인 존재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의 행동과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지만 그것은 피조물 안에 있는 결정과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서철원 교수는 예정론과 알미니안주의가 인격체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서 한 얘기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과격하게 모든 것을 다 예정으로, 과격하게 모든 것을 인간의 결정과 자유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 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잡한 매우 어려운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기독교의 신학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강압적으로 혹은 이른바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며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과 행동 안에서 실행된다. 하나님은 예정하시지만 인간의 결정과 인간의 선택, 인간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내팽개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세요. 단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고는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으시진 않으십니다. 왜? 인격체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체를, 그 인격체의 결정과 그 인격체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지,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하여 행동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시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쓴 박효진 장로님이 서울구치소에 보안계장으로 계셨을 때 유명 대학에 약대를 나오고 약사가 된 한 젊은 사형수가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빚다가 결국 남편을 은밀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눈치챈 시어머니도 은밀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 시어머니가 번번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범죄가 들통이 나서 교도소에 들어왔고 사형 원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형수가 그 감옥에 들어와서 삶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켰어요. 머리를 벽에 찐다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자살을 기도한다든지 이런 범죄를 부르고 요주의 관찰 인물이 되었는데 한 불교 교도관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사람이라고 이 여자 사형수한테 성경을 하나 집어던져줬어요. 성경을 읽어봐라. 처음에는 보지 않았는데 이 사형수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빠져드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 사람 마음을 뒤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저주와 비관과 고통 가운데 산 사람이 삶의 희망을 찾고 생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다 바꿔 놓았어요. 그리고서 정말 기쁨의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박효진 장로님에게 와서,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들 앞에 와서 지금 자기가 생명을 나눈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믿지 않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데 율동과 찬송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처음에 어려우니까 자기가 율동과 찬송을 개발했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술을 끊었어요. 내가 도박을 끊었어요. 제가 마약을 끊었어요. 이걸 갖다가 율동으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유치하고 얼마나 그것이 보기에 참 민망한 그런 건데 이 교도관, 이 박효진 장로님 앞에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유치한 어떤 율동이니까 웃었대요. 픽픽거리고 웃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행하다가 이 일을 행하다가 그것을 바라본 교도관들이 훌쩍훌쩍거리기 시작했대요. 율동을 한 이 자매도 울었답니다. 박현주 장로님도 울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술과 도박과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게 다 매여 있는데 그것을 끊었어요 라고 찬양하는 그 찬양, 그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깊이 다가온 거죠. 여러분, 이 자매는 서울에 유명한 약대를 나오고 약사로서 성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배운 사람인데 그 유치한 그 율동을 자기가 눈에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들 앞에서 행하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바로 세웠습니다. 이 자매는 사형 선고 받은 대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이 사람이 전도한 사람은 서울 구치소 안에 1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본인이 원치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참여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인이가 1년 6개월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정인이가 1년 6개월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데 있어서 췌장이 파열되고 그리고 복부에 그 출혈과 수많은 골절로 인해서 죽도록 만든 양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가룟 유다의 사건, 그 다음에 정인이 엄마의 사건, 이런 사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형 언도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그 자매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새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처럼,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그 아무개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주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주님처럼 새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여기 이름이 없는 아무개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자신의 집을 내드리는 선한 참여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